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약의 말씀, 예언되어졌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터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본래부터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세상의 그 피조물들을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 팀이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성경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서로가 너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하고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보고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자, 함께 나누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떤 친구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남의 것들을 훔치는 그러한 도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아직까지도 이성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 여자친구도 만나고 저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당황을 해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의 잘못을 이곳저곳 옮기는 일에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옮기면서 남의 잘못, 남의 약점을 옮기는 일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판단하고 남의 것이 남이 문제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남은 지적하면서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남은 저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하는 것은 잘못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는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왜 멸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은 너나 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진노를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정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요 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악한 것, 나쁜 것도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고, 그리고 보상도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악한 것에 정죄를 받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먼저요, 그리고 상급을 받는 것도 우리가 먼저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가꿉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화려하게 하고 마치 외모가 고상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외모를 다듬기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몸을 가꾸기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죠. 그렇게 해서 몸이 멋있고 몸짱이고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는, 그 안에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많이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도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말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주어졌던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말이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라는 본능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물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키 하나가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러한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더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주어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양심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주어진 다음에는 그 복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사실 우리는 남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남이 어떻게 되는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도 고집과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 있는가를 판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